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개인적인 일로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대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일은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셨던 말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복음의 말씀 7가지 가상 7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죠. 제1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용서의 복음이었죠. 두 번째로는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낙원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확신이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3원인데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어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26절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를 기도하시며 그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잡히셨을 때에 다 마치 목자 없는 양이 흩어진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는데, 원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나에게 대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 의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오늘 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정나미가 떨어질 것이다.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정나미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어떤 피해를 받기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왜 흩어졌느냐, 그들 스스로 아주 무기력하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마음에 정나미가 뚝 떨어진 겁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나미가 확 떨어지지요. 마치 제자들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 저항 없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정나미가 확 떨어져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정말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킬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시면,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시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3년 이상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정나미가 툭 떨어져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내가 따른다, 믿는다, 따른다 다 같은 말이에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 믿고, 내 손으로 믿고, 내 발로 믿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그 욕심,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대, 내 생각이 충만하죠. 그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뭔가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내 자아가 너무나도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기대를 포기해라. 신앙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너의 그 욕심을, 너의 자아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또 때로는 우리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니 내 기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해를 보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남이가 툭 떨어져서 때로는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가 충만해서는 안 돼요. 그 우리의 기도가 오염돼요.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과연 하늘에 상달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완전히 산산이 끼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상태에서 드리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부인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내 자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고 산산이 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프지만, 그게 고통스럽지만.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정남이가 툭 떨어져서 다 제자들이 흩어졌는데요. 근데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7절 보시면은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 근데 그 제자는 누구인가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되겠죠. 자,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26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흩어졌어요.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신기롭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갔던 본문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런 한때 무능하게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예수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버렸지만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정남이가 뚝 떨어졌지만은 흩어진 가운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더러운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셨던 예수님. 예수님 가슴에 의지하여 그분의 심장 박동을 들었던 그 순간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에 훅 기대어서 들었던, 그 두 귀로 들었던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던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니 그런 회개가 터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좋지 않은 마음, 정남이가 툭 떨어졌던 그 불편한 마음,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제자가 바로 요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무엇인가? 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한때 십자가를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사도 요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 십자가 곁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그 요한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먼저 26절에 보시면 그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소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성을 높이 부리는 존칭입니다. 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은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의 사명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기대를 가졌지만 다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울며 불며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버렸던, 예수님을 포기했던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지만은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그 가슴팍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내가 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버렸구나, 내가 예수님을 포기했구나, 이런 죄책감,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요한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제 왔느니? 요한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 일 없다고 하는 듯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서도 요한을 바라보며 요한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 누가 잘못했으면은 엄마 나 미안해,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아, 저거 해. 무슨 말이죠? 너를 용서한다, 너를 다시 품어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괜찮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의 일생을 살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고, 또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그 순간, 또 지금 이후에 그 순간도 다 목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거기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고 이후에 다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렇게 사도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사명의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가족이 아닌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족은 혈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올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누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가?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보혈로 맺혀지고 하나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 되어진 공동체이며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고, 요한일서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으로서 서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서로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십자가 아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서로 지체되어진 모든 이들 예수의 십자가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진 가족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상칠언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새한교회 지체들을 서로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묶어주셨습니다. 먼저는 교회의